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4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하는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시작했던 그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간 보내시던 그 시간, 그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자 제자들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준비하리라. 그 이야기대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그 특별한 유월절을 특별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나흘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나무를 땅에 깔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큰 자리에 오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유월절 음식 만찬을 하시자라고 이야기하시자 아마 제자들은 그 마음에 부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설교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말씀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었죠. 요한의 시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즉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예수님 마음에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족을 하고 또 마지막 유월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며 당부했던 시간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가 다 준비되자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잔의 포도주를 준비했죠. 특별한 순서의 첫 번째 포도주 잔의 의미는 포도주를 따르고 나서 키두시라는 축복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첫 번째 잔을 부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로 세족식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며 또한 따라줍니다. 이때 어린 자녀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4개의 질문을 하면 집의 가장 연장자나 혹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며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 대하여, 쓴 나물을 먹는 이유, 그리고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급하게 나오기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이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고, 또한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며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재앙을 뱉어내는 이 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잔, 현재를 축복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는 맞자라는 무교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쓴나물을 먹되 이번에는 달콤한 소스에 찍어서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이 끝나서 행복한 달콤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교병에 힐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하로셋이라는 소스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성찬 특별한 예식을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잔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이제는 출현할 때 엘리야가 와서 예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이 만찬이 다 마치고 나면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을 먹은 뒤에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제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불과 이틀이 지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으로는 다 예수님을 판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다 듣던 예수님은 다시 입을 떼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죠.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구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음식, 즉 잔을 붓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에 찍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빵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빵을 집어야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도 함께 손을 넣었죠.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빵을 집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빵을 만들어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예식 음식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단순히 바구니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빵을 떼어서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이 빵을 주며 바로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가 대단히 당황을 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죠.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혹시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랍비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랍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흔히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그 적대자들과 늘 만나다 보니 그 용어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방언은 해야겠고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무심코 했던 호칭 랍비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했던 그 호칭 그대로 쓰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였도다 내 스스로 말하였으니 요한의 시선에 의하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에서 그를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내는 것은 가족들끼리 하는 것인데 그 가족 안에 이 가룟 유다도 넣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이 성찬에 참여했는지는 말씀에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세에 몰리거나 당황할 때 우리가 잠시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확 드러날 때 주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혹시 우리가 대답하지는 않는지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예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의미는 첫째로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세 번째 잔은 현재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제는 유월절에 그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삶이, 내 몸이 생명의 떡이 되고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을 의미했다면 성찬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 성례전을 이야기할 때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 전에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개혁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잊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며칠이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굉장히 오래 기억할 것 같지만 참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직접 떡을 먹고 잔을 피를 마시며 내 몸으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내가 아니지만 소화하고 나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으로 대하여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영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재현하라라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연장자 혹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기에 이 예식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떡을 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대할 때 내 목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을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대신 지고 가셨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 성찬 예식이고 몸소 실천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또 혹 참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내 모든 죄를 그리고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